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꺼도 괜찮아요. 예? 집사님 에어컨 꺼도 괜찮아요. 예, 만약에 뭐 그래 괜찮아요. 춥지 않으면 그냥 계셔도 되고, 혹시 추울 때는 뒤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 리모컨이 있으니까 늘 끄시면 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는 전쟁터에 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과정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세 형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 또 아비나답, 삼마, 그런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들은 골리앗과 맞서지를 못합니다. 형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너무 어려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0살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병제를 하잖아요. 19살 이상. 그러는데 다윗은 너무 어려서 그 모병에도 안 걸리고, 또 그는 소년이기 때문에 집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에 20장에 보면은 그가 수금을 켜기 때문에 사울 왕의 궁전에 가서 사울이 이렇게 번뇌할 때 수금을 켜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다윗이 또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이것은 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수금을 켜고 악령이 대들 때 그를 이렇게 시원하게 했는데, 아마 이제 사울의 병이 좀 차도가 있으니까 아마 다시 돌아와서 그런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 형은 군인이니까 당연히 전쟁터에 나갔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니까 심부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볶음곡식, 또 떡 10덩이, 또 치즈 10덩이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너가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인사하고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 증표라는 건 물론 새 아들이 잘 있다는 증표도 되지만은, 이 가져간 떡과 치즈를 무사히 잘 전달했다는, 아마 그런 증표도 받아오라는, 영수증을 받아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전에 다윗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개하는 다윗은 우리가 보듯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근사하고 믿음이 좋고 아주 의젓한 인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철없는 아이야. 철없는 아이. 그 친구들 만나고 개구장이고, 그리고 또 연애를 잘해. 연애를. 그래서 그 동리 여자들과 연애하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는 그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성경을 왜 저렇게 만드느냐 하지만 또 그게 일리가 돼. 왜? 이해가 돼. 왜? 다윗이 약간 바람기가 있거든 또.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본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좀 여성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또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삶은 그랬을 것이다. 만약 다윗이 의젓하고 꼭 장남같이 느껴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목소리도 굵고 그렇다면 엘리압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전쟁터에 온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우리 너를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 이 건방진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너 양치기 싫으니까 도망갔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세상에 보통 가정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의젓하고 그러면, 야, 아우야, 너 어떻게 왔냐? 너 위험한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를 보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저 할례받지 않은 건방진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나가 싸울 거야. 이러니까 이 버릇없는 놈이 와가지고 형들이 전쟁하도 지금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이놈아, 이 건방진 놈아 하면서 보면 다윗이 별로 형제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볼 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걸음걸이도 의젓하고 말하는 것도 품행이 있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순종도 잘하고, 저런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왜?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의젓하니까. 근데 뭔가 교회에서도 장난만 치고 까부리하고 유리 깨면 개가 깨고 그냥 늘 교회에서도 문제가 돼. 어릴 때부터 그냥. 근데 그런 애 속에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의젓해 보이는 사울왕, 그리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아브넬 장군, 그리고 다윗의 세 형,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자가 없어요. 다 공포에 떨고 두려워해서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 이 골리앗이 반복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와 나 사이에 1대1 대표로 싸우자.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근데 1대1로 나가 싸울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적어도 30만 20만 되는 이스라엘 군대에는 골리앗을 치러 나갈 자가 없어. 왜? 골리앗의 키가 3m쯤, 2m 70에서 3m 아주 거인 장신이. 그러니까 감히 누가 그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어요. 그건 특별한 거인이죠. 그런 전쟁에 능한 자고 전쟁에 나가면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눅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거 보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형들이면 모를까, 저 어떻게 어린 소년 녀석이, 저 양치다가 온 녀석이 무슨 전쟁을, 저 애들이 장난이냐 전쟁이 이놈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린 다윗이라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그래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그 연세 많고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은 벌벌벌 떨고, 이거 어떡하면, 이런 돈이 우리한테는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망했다고.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뭘 걱정하냐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자가 가장 믿음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게 없어.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늘 생각하고 주사나를 뒤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지? 지금 남은 잔금이 얼마지? 큰일 난데 이거 어디서 돈을 구하지? 교회가 돈 굴려니까 힘들어 요즘은. 이러고 있으면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모습이 많아. 특히 좀 미안하지만 장로님들일수록 또 그런 게 많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 되게 안 주시겠어요? 야, 이런 장로님은 잘 못 봤어. 목사님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망합니다. 목사님은 자꾸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벌입니까? 은행장입니까? 이러면서 목사님을 되게 그래. 그렇다고 목사님이 딴 데 돈 쓰자는 것도 아니야. 교회 개척하자 그러고 선교사 보내자는데 교회 중직들은 돈이 어디 있느냐. 이 모습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돈이 있고 내가 얼마나 헌금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1조 전체가 얼마냐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 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 왜? 저 짐승같이 생긴 놈, 내가 사자와 곰도 해결했는데 저 짐승 같은 놈을 곰처럼 여기면 되는 거지. 왜 해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37절 말씀, 37절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결국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데, 자, 보내면서도 이제 자기 군복과 갑옷과 검을 줬어.
근데 다윗이 뭐 그걸 입을 수가 있나? 입으면 불편하고 소년이 그걸 입고 무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지. 근데 그걸 벗고 손에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죠. 40절에. 그러나 사실 다윗은 무기가 필요 없어. 이 지팡이 물맷돌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갑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행이 따로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은행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뭐 그런 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심부름하러 간 다윗은 오히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이런 용사가 되는 거죠. 뭐 전에 그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왜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랑을 고백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서 그 자매한테 보내는 거야. 우체국에 가면 우체부가 매일 그 집을 방문해서 그 편지를 전달해. 근데 그 편지에다 사랑의 고백을 적었겠죠. 결국 그 자매가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그 총각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매일 그렇지 연애 편지를 들고 간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우체부와 결혼했다. 이 전혀 엉뚱한 거예요. 이 세 형이 엘리압이 장남이 골리앗을 무찌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거 심부름원 싸울 자격도 없고 걷기지도 못해. 나이도 안 되고 철없어서 형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사울왕이 너무 겁나니까 참 재미있어요.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좀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보는 자마다 그냥 주눅이 들어가시고 그 오줌을 지리며 다 도망가는, 심히 두려워요. 그 앞에 누구도 도망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소문을 냈어.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있다면 왕의 모든 재물을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딸을 저 사위를 삼겠다. 그러면 자기 왕이 될 수도 있어. 왕의 사위가. 그 다음에 이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할 것이다. 예전에 세금이요 만만치 않았어요. 세금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구대 시대에도 세금이라는 건 늘 지금도 세금이 무겁지만 그때도 버거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 다윗이 저 공명심에 저 딸이 탐이 나서 왕이 되려고 저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는 그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어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결국은 그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확신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 대항할 자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고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성경이 추앙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누굴까요? 골리앗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항할 수 있어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다 사탄을 두려워하고 마귀 앞에 벌벌 떠고 죽는다 그러면 다 벌벌 떨어. 그냥.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 이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거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 앞에 벌벌 떠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죽음을 대항해? 감히 누가 사탄과 대항해? 그럴 자가 없어. 근데 저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동네에 출신 목수의 아들인 저 예수라는 자가 무슨 뭐 자기가 선지자처럼 행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줄줄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오고 귀족의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마치 누가 엘리압이 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가지고 꾸짖고 그러듯이 저 예수란 자가 인기 좀 끌어보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저러는 가운데 저 웃기는 놈이라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싸우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인간에게 정말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그것도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건 나사렛 예수잖아요. 사람들이 뭐 했던 거죠? 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미가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잠시 거기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인물이 저 잡동사니 같은 마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주였고 우리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뭐 거창한 무기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비교가 안 되듯이 바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인류를 구원할 자로 누구에게도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분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골리앗같이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골리앗 같아. 누가 코로나를 이겨? 약도 없고 백신도 안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몇백만이 다 죽은 이런 판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코로나가 골리앗 같은 그런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도 하나님이 종식시킬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류가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건방지고 자기들 과학 문명과 자기의 문화만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역병을 허락했듯이.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기인데 인간들은 계속 교만하고 겸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어떻게 그냥 이건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